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교회로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묶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당신의 그 백성들을 자라가게 하시고 또 그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고 자라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을 보내는 것도 아닌데 어떤 때는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부른 것도 아닌데 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열심히 불러도 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늘은 우리 교회에 세 분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가족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보내시고 주님께서 묶으시는 것입니다. 가족으로 묶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자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는 고난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 행복과 영광을 주십니다. 제자가 살아갈 때 누리는 그 행복, 제자가 살아가서 얻게 되는 그 영광을 우리가 고난도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고 세우십니다. 오늘은 제자들, 특히 제자들 중에서도 야고보를 중심으로 이 사실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먼저 시몬과 안드레, 이어서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장소는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곳은 호수였습니다. 다른 지방의 사람들은 이곳을 게네사렛 호수 혹은 디베랴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수에서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있기에 이 주변에서 물고기 잡는 비즈니스가 아주 번창을 했습니다. 주님은 어느 날 갈릴리 바닷길을 따라 걸으시다가 시몬과 안드레 또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몬은 나중에 베드로라 불리는 그러한 사람이고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시몬과 그 안드레는 벳세다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요단강 건너편 동쪽이 벳세다고 왼쪽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인지는 모릅니다만 그들은 벳세다에서 살고 있다가 현재 살고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가버나움에는 세베대의 아들들로 잘 알려진 야고보와 요한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짐작해 볼 때에 세베대는
그 지역에서 상당히 유력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그 지역의 그 지방에서 누구 아들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만큼 그 지역에서 그 세베대가 상당히 유명하고 유력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단어는 그 18절에 나오는 곧이라는 말입니다. 곧, at once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곧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의 그 1장 그 흐름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세례의식에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창세기 처음 시작하자마자 아담은 하나님 뜻을 어기고 그 시험에서 아담은 실패했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아담과 같이 실패하지 않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은 승리하신 자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물고기를 잡던 네 사람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4명의 제자가, 4명의 사람이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Come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의 그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랍비, 그 선생님들과 다르게 큰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능력이 있었을까요? 죄에서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 있는 말씀에 즉시 순종한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가 인생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즉시로 순종한 사람이 가장 인생에서 복된 사람입니다. 제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또한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누구의 제자, 누구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세베대의 아들들, 이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고 부르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에게 가장 놀랍고도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마가는 지금 이 4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좀 보십시오.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버티고 no 그런 것이 아니라 yes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응답하고 있습니다. 4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너무나 큰 영광과 예수를 따르는 새로운 삶의 복이 그들에게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가는 지금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고 그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다른 세 복음서가 이 제자들에게 관하여 보여주는 뚜렷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4사람이 곧 즉시 예수님을 쫓았지만 거기에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분명히 개입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즉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랐지만 그들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제자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에 등장하는 4사람 가운데 야고보라 하는 사람, 제임스, 한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며 요한과 함께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이 두 형제가 소개될 때마다 언제나 야고보가 먼저 언급되는 것을 보면 야고보가 형님이고 요한이 동생인 것 같습니다. 그의 직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처럼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와 약간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20절을 보면 그들의 집은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집을 떠날 때 아버지와 함께 품꾼들을 두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야고보의 집안은 물고기 잡는 일을 하긴 했지만 보통 사람들처럼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꾼들까지 고용하여서 물고기 잡는 비즈니스를 하는 비교적 부유한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또한 복음서에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 앞에 언제나 세베대의 아들, 즉 아버지의 이름이 따라다니는 것을 보면 이들 형제의 집안이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꽤 그 지역에서 유명한 집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 형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과 16장,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야고보의 어머니 이름은 누구입니까?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누가 됩니까? 이모가 됩니다. 세베대 못지않게 그의 아내 살로메도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그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살로메가 두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정말 한 가지 정말 불편한 그런 부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정말 예수님께 불편한 부탁을 청을 한 것이지요. 마태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살로메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이며 남편 역시 많은 부와 명성을 가진 사람인데다가 예수님의 일에 모든 가족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을 참고하면
이 정도의 요청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죠? 한국 사회 같으면 불편한 것도 아니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청인가요?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살로메가 아들이 높아지고 성공하는데 아주 적극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본인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그때 그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주님을 보기도 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자들과 다르게 가까이 가서 함께 옆에서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 12제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넘버원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두 번째가 누구예요? 안드레입니까?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네 번째 나오죠. 두 번째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에서 첫 번째 언급되는 제자가 베드로이고 두 번째 언급되는 제자가 야고보입니다. 그만큼 12제자들 사이에서도 실제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집안도 괜찮겠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친인척이겠다. 실제로 예수님의 지금 베드로 다음으로 왼팔 역할을 하고 있었겠다. 또 동료 제자들이 자신의 그 비중을 인정하고 있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성공하면 나도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을 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을 뒤에 보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면 자신들이 주님의 오른쪽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직접 요청을 합니다. 이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누가 높아질 것이냐를 놓고 다툴 때에 누구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까? 야고보의 이름이 제일 먼저 언급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를 때에 그 아직까지 그의 상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해도 너무너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 자신의 그 제약된 그 욕망, 그 욕심, 그 탐심이,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를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욕심과 탐심이 가득한 사람을 보고 우리는 그런 사람 보고 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참 저 사람 작은 사람이네, 작은 사람이네. 아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참 미약한 믿음을 가진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야고보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후반부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야고보의 이야기의 마지막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에 관한 마지막 기록은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기절 기간이라.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다고, 칼로 죽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이
이를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누굴 잡습니까? 이어서 보게 되면 12장 보게 되면 베드로까지 잡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반대로 누구를 죽입니까? 하나님께서 헤롯 왕을 심판해서 헤롯 왕이 죽습니다. 헤롯이 하나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상황에서 야고보가 제자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다 죽는 것이 순교지요?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그가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순교한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유세비우스는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교부예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 부르죠. 사도 다음 세대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냐 그러면 교부라 그렇게 부릅니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교부가 야고보의 그 죽임에 관하여 전해준 말을 유세비우스 그 역사가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클레멘트에 따르면 야고보를 재판석에 끌고 갔던 사람이 야고보가 그리스도를 그 증거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둘은 그래서 함께 끌려 나갔고 가는 도중에 그 사람이 야고보에게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용서해달라고 말했고, 야고보가 잠시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 자기를 지금 이렇게 어렵게 죽게 만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대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그에게 입맞추었다고 합니다. 그대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지금 죽음의 자리에 내몬, 그죠? 그 사람. 그리고 그 둘은 동시에 목이 잘렸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영광의 크라운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고난을 주셨습니다. 야고보는 권력을 원했습니다. 힘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섬기는 종됨을 허락하셨습니다. 야고보는 높은 지위, 좌편, 우편, 예수님이 옆에서 있는 그 높은 지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순교자의 무덤을 주셨습니다. 야고보가 사마리아에서 자신들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불로서 심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막 화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 그랬잖아요. 불로서 심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신이 처형되도록 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12사들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죽는,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증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참으로 이렇게 역동적인 그러한 사람이었고, 자신만만하고 열정적이고 열심은 제자들 가운데 앞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의 그 열정과 그 야망은 우리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또 주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에서 훈련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자기의 화를 억누르고 또 자기의 입술을 다스리고 자기의 열심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또 복수심을 또 제거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야망을 버리는 그러한 법을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가
훈련되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훈련 방법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훈련되고 변화된 야고보를 초대교회에 놀라운 사역자로 이끌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제자의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때로 가족과 집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예수 따르는 일로 자신들이 상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높아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주님은 결국 야고보와 제자들을 높여주셨지만 제자들이 바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낮아짐으로써, 주님은 그들이 겸손함으로써, 주님은 그들이 섬김으로써 그들을 영광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지금 제자 훈련에 잘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따르면서도 만약에 반대로 간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야고보와 제자들이 원하는 삶의 원리와 주님의 방식이 순간순간 그 부딪히는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 주님의 방식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이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은 방법인 낮아짐과 겸손함과 그 섬기는 자리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훈련하셔서 우리의 삶을 참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삶의 그러한 방식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훈련시키고 원하는 방식에 그 차이가 있어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과 많이 부딪힙니다. 주님은 겸손해라, 섬겨라, 낮아져라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 자주 다툽니다. 때로는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돌아섭니다. 그리 가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 길로 가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겼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기셨습니까? 그때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거부하고 막 부딪히고 하면 제자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야고보가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이에요.
만약에 내가 승리한다 그러면 그건 불행이지요. 주님께서 나를 이기신다는 것, 반드시 이기신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승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먼저 즉각적으로 응답하면서 자신이 매여있는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버리지 않고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절대 제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준비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용감한 사람이든 비겁한 사람이든, 재능이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한 걸음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가진 모습 이대로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 시작의 모습이 참으로 미약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발걸음이, 한 걸음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별로 기대할 게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중요한 것은 첫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께서 따라오느라 순종해서 한 걸음만 내딛기만 하면 별로 기대할 게 없어 보였던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제자로 만들어 바꾸어 놓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발걸음을 내딛은 야고보를 보십시오. 시작은 미약했지만 주님을 따르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를 보십시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복을 받고 있는 거야? 하는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제자로 살아가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만 말고, 미약한 자기 자신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그 부르심을 믿고 주님이 부르시는 길을 향해 걸음을 한 걸음 내딛어 보지 않겠습니까?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그 사람은 점점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훈련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삶이 점점 더 주님 안에서 훌륭해질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영광의 자리에 주님께서 반드시 세워 놓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 있죠?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영광스러운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교회 가족이 되신 우리 정경남 권사님, 윤혜성 집사님, 마크 지인 형제님의 첫걸음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점점 더 행복해지고 점점 더 주님이 세워주시는, 그래서 결국 주님이 세우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그러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께도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는 부분들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참 주님이 진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야고보처럼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그런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참된 행복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어주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사오니 주님, 결단한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잠깐 새가족 환영을 하겠습니다. 아침에 교회를 출발하는데 서경경 자매님이 카톡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연결해 준 그 교회에 오늘 첫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참 기뻤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를 떠났고 그곳에 가서 교회를 찾는 일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이드한 교회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오늘 첫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떠나는 사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식구들을 묶어주셨습니다. 우리 정경남 권사님, 우리 마이클 진 행자님, 윤혜석 선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번거롭지만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쪽으로 써도 되는데 이쪽에 어떻게 하실까요? 올라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올라오십시오. 정경남 권사님하고 몇 분에 걸쳐서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권사님이 어떻게 살아오셨고 또 어떻게 주님을 섬기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또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러한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위로와 격려와 힘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또 많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진 행자님과 또 윤혜성 집사님 아시죠? 그래서 참 우리 교회에 딱 필요하신 분을 보내주셨구나.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한번 나중에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경남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느낀 점 잠깐 나눠주시겠습니다. 마스크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얼굴 처음 보시죠? 반갑습니다. 가까이 가셔도 되겠습니다, 권사님. 먼저 이렇게 좋은 교회 만나게 돼서 반갑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 내주셔서 환영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크리스천들의 만남은 더욱 특별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때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래서 더욱 우연이 아닌 의미가 있는 만남이라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제 나이 70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곳에 정착한 지 거의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건강한 교회 찾고 찾던 중에 은혜와 평강교회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목회의 방향성이 기존 한국교회가 추구하던 권위주의와 맹목적인 교회 성장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에, 그런 병폐적인 목회 방식을 탈피하려는 신념과 의지가 있는,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묻어있는 교회라 들었고 믿고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 믿고 감사합니다. 또한 그런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여태까지 교회를 지켜오신 여러분들의 섬김과 수고에 또한 감사드리고 만남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모쪼록 우리들의 만남이 또한 앞으로의 관계들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결코 우리들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삶으로 함께 증명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특별하고 소중한 우리들의 만남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만남과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은혜와 평강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또 그 속에 자신을 던져넣는 오늘의 시작이 되기를 감사하고 또 기대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따로따로 가십시오. 제가 이 교회를 오래전부터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이랑 진짜 미국에 오자마자 만나서 힘이 참 많이 돼주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여행을 여기 자주 오기도 했는데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제가 왔다가 혼자서는 힘들어서 다시 돌아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외롭더라고요. 그랬는데 남편을 이렇게 만나고 다시 여기 오고 싶다고 남편한테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나보다 더 여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자주 못 가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그냥 인터넷으로만 드렸어요. 근데 여기 와서 다시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예배하고, 그리고 목회자, 서로 성도들, 그리고 아내, 남편 이렇게 서로 섬기면서 내가 이렇게 모자랐는데 이 사람이 나랑 같이 살아주고, 또 서로 내가 모자랐는데 이런 좋은 교회를 주시고, 내가 모자랐는데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말한 찬스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동안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좀 뺀질거리고 잘 안 다녔어요. 저기 등록도 안 하고 그냥 믿기는 했는데, 그랬는데 와이프가
워싱턴에 가자고 그래서 왔는데 목사님도 뵙고 사모님도 뵙고 교인들 뵙고 그러니까 등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도 열어주시고 이렇게 좋으신 목사님과 사모님과 교인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제 마음 열어주시고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생각이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부족한 게 많고 또 이렇게 한국말을 할진 않은데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족같이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이제 주신 그런 교회 생활 할 수 싶은 마음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멘토링 해줄 수 있는 목사님과 이렇게 좋은 교인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살 수 있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딴 거는 뭐 잘 할 줄 몰라서 모르겠고요. 그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마이클 형제님은 8살 때 이민을 오셨어요. 부모님 따라서 미국으로 오셨고, 우리 윤혜성 집사님도 1세 갔잖아요. 사실은 중학교 때 남미 쪽으로 이민을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1.5세입니다. 이렇게 1세 같지만. 그래서 좀 언어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제가 우리 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5월의 계절에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식구들을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에 보내주시고 가족으로 묶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정경남 권사님 일찍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고 한국에서 미국에서 많은 교회들에서 자신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몸된 주님을 사랑하며 애쓰고 힘써서 주님을 섬긴 것, 한 나라를 세워오신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한 권사님 마음에 더 큰 위로와 기쁨을 주시옵시고, 또 이곳에 올림피아에 오셔서 새롭게 또 인생의 후반부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고하신 그 수고의 많은 열매들을 듣고 또 볼 수 있게 하옵시고, 또 이곳에서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어서 남은 생애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식구들과 함께 한 가족으로서 남은 생에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권사님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윤혜성 집사님을 몇 년 전에 이곳에 보내셨지만 참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아서 다시 돌아갔다가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배우자 남편과 함께 다시 교회로 돌아온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두 부부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남편도 주님께 순종하고 아내도 주님께 순종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부부, 믿음의 부부, 칭찬받는 부부가 되도록 하나님 새롭게 이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오니 주께서 참으로 교회에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부부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권사님과 우리 윤집사님과 마이클 행여님을 통해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그 복을 세상에 증거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내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식을 섬겨주신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320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름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유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정경남 권사님과 윤혜성 집사님과 마이클 행자님과 우리 온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